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인생을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 속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고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트르키에서 일어난 지진도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예상치 못한 채 깊은 잠을 자다가 그대로 건물 더미에 덮쳐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조금 더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죽음이란 그저 나에게는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다가 아무런 대비 없이 그렇게 떠나버리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이 사망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죽음이란 이미 정해진 것이죠. 죽음이란 우리 인생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언제나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대가 발전되면서 더더욱 이 죽음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 이 재난과 재앙으로 인한 이 죽음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도, 젊어서도, 또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12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극한 자들의 행위가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들이 가진 재물조차도 결국은 다른 사람이 취하는 운명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들은 결국 이 사망의 인도를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도살당할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풀을 뜯고 있는 양떼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갑자기 닥치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무척이나 여유롭고 안락하며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말은 허망한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재물을 자랑하며 그것을 신으로 삼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갑자기 그리고 영원히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를 따르며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혹은 죄를 지었지만 다른 사람도 죄를 지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들은 양처럼 지내지만 그 목자를 사망으로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목자가 되어서 죽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누구라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죽은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수월, 이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죽은 이후에 거처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이 수월로부터 건져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죽음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자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수월에만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요,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한 이 놀라운 죽음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죽음도 그러한 이 죽음을 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의 종말로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소망이 있게 시편 기자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시편 기자처럼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이 세상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정말 다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겸허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장례를 제가 집례를 해봤습니다. 입관식을 하는데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어쩌면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이 튀르키예의 지진 사태를 보면서 너무나 허망하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시인은 죽음의 허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욥도 고통 중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수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승길로 가는 길에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길에 돈을 뿌려놔야 잘 간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장례가 나면 이 상해를 매지 않습니까? 상해를 메고 막 가다가 가지를 안 해요. 그래서 노잣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막 걸고 길가에 놓아야 이제 또 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묘 위에도 돈을 올려놓더라고요. 그 묘 이렇게 하면 막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작업을 중단하더라고요. 노잣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뭡니까? 마지막 안 놓으면 이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이 돈을 또 올려놓고. 죽음이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죽음이란 내려놓는 것. 그렇다면 그렇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왜 그토록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하는 것일까? 왜 소유에 집착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전혀 가져갈 수가 없고요, 그의 영광도 그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모든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힘쓰고 애써봤던 모든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당사자에게는 허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의 영광은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 산 사람의 영광은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혹시라도 뭔가를 챙겨갈 채비를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아닌가?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유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어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쌓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은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자의 이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눠줄 때 하늘 창고에는 우리의 보물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 쌓기 위하여 일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또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말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으로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을 담대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승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상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존귀하려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귀한 자예요. 이렇게 사는 자가. 만일 인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이 본능에만 충실하여 산다면 그런 이 멸망하는 이 짐승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멸망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 사망의 목자에 이끌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존귀하며 이 복된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어쩌면 내세를 위한 이 준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기. 그래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복된 미래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극적인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세의 삶은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변치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며 복된 미래와 영원한 생명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